다 같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복음 생명 26번째로 우리 육신에 속한 자기 주장 의지 두 번째입니다. 선한 일은 주님이 하신 것이다. 네, 우리가 신구약이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진입하고 머무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부터 신약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십자가 복음을 알아보고 있는데, 먼저는 이제 보혈의 은혜,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될 때 새 마음과 새 영이 되고, 그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옛사람의 못 박힘은 우리 몸과 연관이 있는데, 죄를 짓는 몸의 기능에 장애 판정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 몸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지난주 우리 자기 주장 의지를 다루면서 죄의 세력은 자기 주장 의지로 선한 율법을 행하게 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율법의 목적은 생명이 맞는데, 이상하게 이제 율법을 지키면 죄의 세력에 속으면은 교만해져서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했고, 반대는 이제 자기 주장 의지로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또 내 헌신을 자랑하는 것이고, 나의 능력과 나의 육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그러면 선한 일로 사망에 이르니까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덜 상처를 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마치 사업하고 일하고 집 사고 직장 다니면 문제가 생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노숙자가 되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일을 해야죠, 그렇죠?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나쁜 것만이 아니라 사명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고, 특히 복음은 우리가 우리 공로가 아니라 빚진 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되는 존재인데 빚을 안 갚고 있는 것이죠. 또 개인적으로는 생명의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서 주 안에 거함으로 생명을 누리고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생명도 못 누리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의 세력이 활동하지 않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제일 나쁜 것은 죄의 세력이 활동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병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모르는 게 더 문제죠. 물론 모를 동안에는 평안하지만 나중에 어디가 아픕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놀라는데, 그러면 늘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방인들이 바벨론이나 모압이 심히 교만해서 멸망하는데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교만해지고 있구나, 이랬다라면 회개하고 좋았을 텐데, 심히 교만해서 멸망할 때까지 자기가 교만한지를 모르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생명 대신에 사망에 처하게 되는데, 아니 하나님, 이렇게 선한 의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생명에 이르려고 계명을 지켰는데 왜 하나님 죄의 세력에 속아서 사망에 처하게 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죄의 세력의 정체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7장 13절 한번 볼게요. 네,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럼 선한 일 자체가 사망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죄의 세력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이는 왜냐하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해서 계명을 통해서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함을 통해서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사망에 처하는 게 아니라 죄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죄의 정체를 드러낸다고 할 때는 죄의 정체만이 아니라 수법까지를 말하는데, 죄의 정체와 수법을 아는 유익이 너무 크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명을 통해서 죄와 그 수법을 밝히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죄의 세력은 영적 사기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꾼의 정체를 알고 수법을 체험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의 세력의 속임은 매우 강교합니다. 에덴의 뱀처럼 그렇지만 매우 강교하지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사기꾼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의 세력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법도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장점입니다. 수법이 항상 동일해요. 선한 일을 하게 되면 항상 탐심을 자극해서 교만하고 하나님 노릇하고 자기를 주장하게 하는 딱 이 한 루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막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라 항상 방법은 동일해요. 다만 이 동일한 한 가지 방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교활하고 강교한 것은 사실이지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한 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은 큰 손실이지만 이 죄의 세력이 하나밖에 없고 수법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체를 잘 알고 철저하게 면역이 되면 그 유익이 너무 크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바울은 사실 바울만큼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이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했는데 바울이 바로 선한 일을 율법을 가장 완벽하게 지켜서 가장 철저하게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노릇하다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한 박해한 자였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율법으로 선한 일을 한 자신을 속인 근데 이 죄의 세력의 수법을 얼마나 밝히 보고 죄의 세력의 정체와 수법을 얼마나 밝히 보았다고 말하는지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 7장 21절부터 23절에 한번 볼게요. 바울이 이 죄의 세력을 어떻게 보았는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 21절에 보세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어요. 이게 중요하죠. 내가 죄의 세력과 그 수법을 이제 깨달았다. 어떤 식으로 이놈이 나를 속이는지를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는데 그때 항상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막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고 싶은데 내 지초 속에 악이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있는데 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고 여기 세번역에서는 나를 포로로 만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잘 이해가 되죠. 이 죄의 세력이 나를 포로로 만들어요. 그럼 포로의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포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게 하는 대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면 끌고 가는 거고 이 노동을 시키면 이 노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죄의 세력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해요? 보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본다 이렇게 말한 게요. 이게 어떤 영적인 깨달음에 대한 것인데 본다라는 건 뭡니까? 가장 강력하게 알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봤어. 그 말은 내가 너무나 선명하게 이걸 깨달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애매모호하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는 악이 함께 있고 그 죄의 세력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포로 삼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기서 23절에 보다라는 것은 블레포된데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는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죄의 세력이 어떻게 나를 포로로 삼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생생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에요? 죄의 세력이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죄의 세력이 내 옆에 있는 것도 봤고요. 어떻게 접근하는지도 봤고 어떻게 나를 속이는지도 봤고 나를 어떻게 포로로 만들어서 나에게 탐심을 집어넣어 가지고 교만하게 해가지고 나를 포로로 삼고
포로로 삼께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지를 나는 현재 진행형으로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죄의 세력의 정체를 언뜻 우연히 그냥 살짝 깨달은 게 아니라 아주 생생하게 바울은 내가 이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은 24절과 8장이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주 생생하게 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포로라는 것은 내 힘으로 떨쳐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포로가 아닌 것이죠. 근데 이미 포로가 된 상태에 대해서 그것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구절이 24절이에요. 그래서 24절은 굉장히 비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는 이 포로된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지만 내 스스로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것이 7장 24절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보기는 분명히 보았는데 내 스스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여기서 또 하나가 이미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8장 1,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유명하지만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여러분 왜 2절에 해방이 왜 나와요? 그 앞에 포로가 됐잖아요. 그렇죠? 포로가 됐으니까 먼저 포로된 나를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니까 생명을 누리게 하는 복음이 나를 이미 해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나를 죄의 세력의 포로가 됐을 때 어떻게 내가 해방되냐 하면 생명을 누릴 때, 복음으로 생명을 누릴 때 나를 해방한 그 복음 안에 먼저 거합니다. 일단은 해방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해방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3절 4절에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은 육신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지 못해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걸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4절에 이런 뜻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는 뭐예요? 이제 육신으로 선을 행하지 않고, 이런 말이에요. 더 이상 육신으로 선을 행하지 않아. 내 힘으로 자기 주장 의지로 선을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성령으로 봉사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여기에서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은 원래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으로 영을 따라 우리가 봉사하니까 율법의 요구인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초반에 내가 원래 생명에 이르는 목적으로 계명을 지켰는데 이상하게 사망이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는지를 과정을 쭉 보면서 죄의 세력의 정체와 수법을 너무나 분명하게 본 다음에 이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그 포로에서 해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봉사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은 이제 여기 8장까지 해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구체적인 것이 이제 빌립보에서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3장 앞부분에 개들을 삼가고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성령으로 어떻게 봉사하는가라고 했을 때 좀 더 설명하는 것이 빌립보서 3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자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개들이었고 행악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자기 의가 되는 것은 유익이 있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여기 유익하던 것이라고 했을 때 율법을 지켰을 때 유익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창조적인 성과도 있고 인정도 받고
일시적인 좋은 현상들이 내 힘으로 율법을 행해도 있더라. 그러나 그 유익하던 것은 당장의 유익과 함께 내 의와 자기 주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익이 있어도 내가 해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과 좋은 성과에도 내가 육신으로 행했다면 나는 그것을 해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계속해서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바울이 율법을 지켜서 선한 일 자체나 그 성과에 초점을 맞추니까 어떻게 돼요? 나름 유익한 것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데는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 자체나 그 효과와 결과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이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게. 근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그리스도를 알고 얻는 데는 방해가 돼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악이 항상 나와 함께해서 나를 자꾸 포로로 잡아가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가 선한 일과 성과에 초점을 얻지 않고 나의 초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는 것이 내 목적이다. 내가 율법을 통해서 무슨 결과를 내려고 하거나 나를 자랑하거나 그런 데 나는 관심이 없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 내가 그 안에 있는데 이미 항상 내가 그 안에 있음이 발견되고 실제가 되는 그게 나한테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에서 난 의나 자기 의는 그런 의는 난 관심이 없고 오직 믿음의 의, 주님이 하신 선한 일만이 내게 있다라고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이게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율법의 목적인 생명이 완성이 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집니다. 네, 계속 이제 빌립보서와 로마서가 왔다 갔다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육신을 못 박았습니다. 우리 7장 4절 한번 가서 볼게요. 7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 좀 표현이 좀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몸,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육신이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 육신은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20절만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데 19절부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다 같은 말을 다르게 좀 표현하는 거예요. 새 번역에 이렇게 말했죠.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또 공동 번역은 나는 이미 율법의 손에 죽어서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면 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더 19절을 더 설명하는 것이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19절하고 20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한국교회에서 전통 많이 이제 이 내가를 옛사람으로 많이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뭐 로마서 6장에서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 문맥에서 2장 20절은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내가, 그래서 여기서 내가는 자기 주장 의지를 말해요. 즉 내 힘으로 선을 행하는 나를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내 힘으로 선을 행하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선을 행하는 나는, 육신은 자기 주장 의지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렇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육신으로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냐면 내 힘으로 선을 행하는 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선한 일을 행하여서 율법을 행하여 생명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 있음을 알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내 안에 생명 있음을 알게 해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한다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면 성령으로 봉사하라, 빌립보서 3장 3절, 로마서 8장 4절도 영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계속 해서 내 힘으로 하는 육신은 못 박혔고 그리스도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매 순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같이 되려는 탐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굉장히 어려운 미혹이지만 미혹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선한 일을 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착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 다른 곳에서도 계속 나와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선을 행할 때마다 죄의 세력은 육신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 노릇하게 하는 습관을 늘 자극합니다. 동일한 수법이지만 어렵죠. 그렇지만 동일한 수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가지만 항상 기억하면 내가 속지 말고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할 때 주님으로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 출근해서 주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또 무언가를 마쳤을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교만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할 때 엄청 많이 반복한 게 뭐냐면, 어거스틴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계획의 단계부터, 계획과 실행과 결과에서 내가 무엇을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교만인 것이다. 왜 그러냐?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을 만큼 타락한 존재인데, 내가 선한 생각을 했다는 것도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신 선한 일을 내가 했다라고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하는 것 중에 빌립보서 1장 6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세요? 시작이 그리스도가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착한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 시작이 그리스도가 한 거예요. 그럼 여기 말은 뭐예요? 그 시작하신 분이 끝날 때까지 다 그리스도가 착한 일을 완성하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내가 뭔가를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그 모든 일을 시작을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고 계시구나, 그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주님이 모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더 많이 수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바울이 내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악의 세력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울이 너무나 많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죄의 세력이 나를 속이려 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대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도, 내가 사도되고 나의 성품이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행한 그 모든 사역과 교회 개척과 선교도 다 하나님이 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죄의 세력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각은 뭐냐면은, 선한 일을 해서 교만해져서 사망에 처한 일에 손실이 많지만, 그래서 바울이 그게 평생 내가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한 것에 대해서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더 유익이 더 컸다라는 말이에요. 그 엄청 교회를 핍박한 상처 아픔보다는
죄의 세력의 수법과 방식을 내가 선명하게 항상 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게 된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돼서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알게 되는 이 유익이 나는 훨씬 컸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교만해져서 내 영혼이 피폐해졌습니까? 라는 이 손실이 분명히 있지만, 바울은 죄의 세력만 정확히 복음으로 알게 된다라면 사실 오히려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총평을 하면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 노릇에서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보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거 더 유익이 더 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내가 교회를 박해하는 그 아픔이 율법에 속아서 사망에 이르렀던 교만했던 그때가 있었지만, 오히려 죄의 세력을 알므로 훨씬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그 은혜가 너무 컸다라고 하듯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고집 부리고 주장하고 그렇게 했을까라는 그 손실보다 죄의 세력과 수법을 정확히 알고 복음이 이룬 그 은혜를 안다라면 사실 도리어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일이 허락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최종적인 승리를 하는데, 최종적인 승리는 사역의 승리가 아니라 바울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이 영적 전쟁에 대한 건데, 그 마지막은 13절로 마무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전쟁이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저렇게 훌륭한 분들이 봤을 때 영적 전쟁보다 더 어려운 건 그 모든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겸손해지는 그 영적 싸움이 가장 어려운 싸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최후의 승리는 자기 주장 의지를 못 받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명의 참된 목적대로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명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죄의 세력에 속으면 사망에 처하는데, 참된 신앙은 계명의 목적대로 계명을 통해서 교만해지거나 사망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게 원래 계명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요한일서 3장 24절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는, 완전히 하나 된 연합이 있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율법을 행할 때,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이 하셨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은혜로 행할 때는 그 계명을 통해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아까 이제 로마서 7장과 8장이, 장은 원래 1000년 가까이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기 편하도록 장절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7장과 8절을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 안 되고, 7장에서 이제 왜 생명에 이르게 계명이 내게 사망이 되었지라는 것이 죄의 세력을 보고, 사실은 이게 8장까지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8장 5절 6절을 이제 우리 여기까지 와야지 이 죄의 세력의 문제가 해결되죠. 5절 6절 같이 8장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여기 계속 7장의 육신이 8장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자기 주장 의지의 생각이에요. 내 힘으로 선을 행해서 뭔가 효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좋은 성과를 내겠어, 이렇게 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자꾸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은 뭐예요? 이제 물론 넓은 의미로는 성령의 생각이지만 좁은 의미로는 지금 주님이 선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선한 일을 행해서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이게 이제 영의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으로 선한 일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 오고, 육신의 생각으로 내 힘으로 선한 일을 하고 계명을 지키면 사망이 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육신의 생각으로 내 힘으로 해봐야지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이상하게 사망에 처하지만, 주님으로 내가 이 선한 일을 해야겠다, 주님이 기뻐한 일을 주의 은혜로 해야지라고 했을 때는 생명이 나타나고 평안함에 우리가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주님으로 계명을 지키면 풍성한 생명, 창세전 영광을 누리게 되고, 자기 주장 의지로 계명을 지키면 교만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네, 십자가 복음을 좀 마무리하면, 십자가 복음은 세 방면의 은혜가 있는데 이것은 순서적으로가 아니라 사실은 동시에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보혈의 은혜와 옛사람의 죽음과 자기 주장 의지의 죽음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게 3대 영양소처럼 몸에 물론 다양한 더 영양소가 있지만 우리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에 탄수화물 이러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는 동시에 먹어야 되고 동시에 우리 몸에 작용되듯이 우리가 이게 순서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대략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 선포된 복음을 보면 예전에는 이 보혈의 은혜가 굉장히 강조됐어요.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보혈의 은혜, 죄사함 받아 천국 가는 것이 강조되면서 옛사람의 죽음에 대한 복음이 희미한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옛사람의 죽음이 또 한 20-30년 동안 많이 이제 증거되면서 되게 감사한 일이지만, 아직까지도 이 자기 주장 의지의 죽음에 대한 말씀, 복음이 굉장히 희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마치 3대 영양소 중에 우리가 2가지만 있고 1가지가 모자라는데, 2가지 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우리 몸에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의 세 방면의 은혜는 동시적으로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옛사람과 자기 주장 의지에 넘어졌을 때 또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늘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C.S. 루이스는 동물적인 자아와 악마적인 자아라는 표현을 했어요. 매우 통찰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행하는 악을 동물적인 자아라고 했다라면, 자기 주장 의지로 행하는 교만한 것을,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악마적인 자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옛사람과 자기 주장 의지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 몸을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또 속아서 실패할 때마다 보혈의 은혜로 씻고 다시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아가 생명과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